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제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너무 다르니까 이게 이제 좀 설명하기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 믿는 게 그런 거구나. 또 우리가 원래부터 그냥 믿음은 그거지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 위에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얘기하니까 그 방향이 틀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그 남미의 어느 브라질인가요? 어느 교회에서 조금 그 안타까운 뉴스가 생겼는데 아주 유명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큰 예배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차오르셨는지 보통 그 지역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는데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게 아마 자기의 아버지 목사님 얘기하면서 간증 비슷한 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설교를 진행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새롭죠. 우리는 뭐 무릎 꿇는 게 흔한 일이지만 그 지역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설교를 진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이제 어떤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무릎을 안 꿇던 목사님이 무릎을 꿇으셨으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이제 무릎 꿇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 안 좋아서 느낌이 안 좋아서 이제 무릎을 펴고 일어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 댓글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이게 딱 우리나라예요. 조롱하는 댓글, 추모하는 댓글 이렇게 나오죠. 조롱하는 댓글들은 거의 뭐 천당 갔으니 축 사막 뭐 이런 거예요. 잘 죽었다 뭐 목사 하나 없어졌으니 더 좋은 세상이 되겠네 뭐 이런 댓글이 많아요. 요새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의 댓글 사실 저는 거기에 더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인의 댓글에 더 마음이 아파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욕을 하든 말든 뭐라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거의 그 댓글의 분위기가 말씀 전하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나 뭐가 다르죠? 말씀 전하다 돌아갔으니 복된 일 아닐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분은 무릎 꿇고 설교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여기서 무릎 꿇고 30분 설교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철봉에 30분 매달려 있어 보세요. 죽어요. 힘없어 떨어지겠지만 그냥 묶어서 철봉에 매달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횡격막이 막혀서. 예수님이 철봉에 매달려 죽은 거랑 똑같은 원리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 많은 그 예배당에서 그 목사님이 무리한 그 예배를 진행할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무리하십니다. 거기에 의사가 수십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 의사들이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다 했어요. 수십 명이 있었대요. 거기 예배당에. 의사들이 그거 몰라요? 저 어르신 저러다가 얼굴이 안 좋은데 좀 호흡이 발음이 나쁜데 이상한데 큰일 나는데 왜 자꾸 저렇게 무릎 꿇지? 저 혈액 딱 막았는데 저 심장에 저거 안 가다가 뇌에 조금만 안 가면 큰일 나는데 상식이에요. 상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로 한쪽은 목사 하나 죽었으니 세상이 더 좋아졌다. 한쪽은 설교하다 죽었으니 복된 일이다. 뭐가 달라 이게? 그게 무슨 복된 일이에요? 물론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쇼킹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억지로 은혜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 억지로 저렇게 슬픈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도록 바꾸려고 하는 것을 거짓이라 그래요. 억지로. 목사님이 설교하다 죽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보통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하다 죽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복된 얘기하다가 왜 죽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보통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정말 건강한 기독교라면 우리가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실 때 막지 못했을까? 저희 노회도 선배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 새벽 밤새 기도하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난방도 안 떼고 이제 그냥 이불 덮어쓰고 기도하신다고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게 잘 죽은 겁니까? 그게 축복받을 일이에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다 죽었으니 멋있다. 그게 뭐 멋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슬픈 일이죠. 이것도 구별 못하고 무슨 복음을 전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죽을 정도면 성도들이 도대체가 거기에 난로 때라고 좀 기름값을 좀 드리든지 목사님 매일 기도하는 거 아는데 꽁꽁 추운 데서 심장마비 올 때까지 그냥 돌돌돌 떨다 돌아가셨는데 주의 종이 기도하다 죽었다. 멋있다. 그걸 희망 고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란 거예요. 그게 거짓된 희망으로 괴롭힌다 뜻이에요. 잘못된 희망으로 괴롭힌다. 잘못된 희망으로 괴롭힌다. 넌 꿈이 뭐니?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 만들어줄 거야. 그게 잘못된 희망으로 괴롭히는 일을 계속하는 거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기도해. 하나님께 다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너가 그렇게 살 리 없어. 거짓된 희망으로 그 아이가 뭔가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걱정만 너 하나님께서 넌 가만 안 둬. 이런 거짓된 희망곰으로 지금 기독교가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 희망, 고문, 신조어인데 이렇게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벌써. 너무 많은 희망, 고문. 아무것도 안 하는 애한테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믿음을 좀 이따 말하겠는데 이제 이거부터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아닌 거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이 희망 고문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지금은 희망 고문이라고 아직 말하지만 예전에 이런 단어로 교회를 뒤덮은 적이 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이걸로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뭐 조금이라도 불평불만하면 큰일 나는 거야. 교회에서 막 쉬 복 나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다 아멘해. 덮어놓고 아멘하라니까 지금 큰일 소리 하고 있어. 아멘해. 목사님 말했으면 아멘해야지. 적극적 사고방식. 어디 그런 질문하고 있어. 아멘하지. 더 나가서 긍정적 사고방식. 좋게 생각해. 다 좋은 거야. 좋게 생각해. 뭐든지 다 좋은 대로. 너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움직이실 거야. 말도 안 되는
티베트 불교에서 와서 따와갖고 그거 똑같이 흉내내면서 그냥 너가 생각하는 대로 우주는 움직여. 이게 티베트 불교잖아요. 그거를 그냥 교회가 완전 덮어 쓰여졌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아이들의 동요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합창단에서 연주하는 곡이에요.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율동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거짓 믿음이에요.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고문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럽니다. 공부도 못할 수 있지. 공부 좀 못할 수 있어. 그래,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근데 엄마가 바라는 건 하나야. 최선은 다해줘.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이런 희망 고문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뭔가 하고 있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뭘 포기하고 하지 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는 뭐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교회에 포기하지 마. 뭘 하고 있어야 포기하지 않지. 이렇게 우리가 희망 고문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히브리서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개념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그래요.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가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귀한 말씀이 나와요. 믿음에서 천지 창조부터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게 뿅 된 건 아니죠. 물론 당연하죠. 물리의 세계인데 그렇게 되진 않죠. 말씀으로 창조된 게 뭐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써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게 아니야. 보이잖아. 나타난 것을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의 세계야. 보이잖아. 믿음의 결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야 이게. 딱 있잖아. 증거가 있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할 때 저기 있잖아. 하나님의 피조물 있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이렇게. 물론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슉 막 바다가 쫙 쬐고 막 뭐 우린 이렇게 소화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수많은 세월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하나님께 그 수많은 세월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뭐 그분이 뭐 억만년인지 뭐 언급의 세월이든 그거는 하나님께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만 시간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나타났잖아.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야.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의 삶이야. 나타났지. 왜 나타난지는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하다 보니까 중간에 진화도 일어나고 어떻게 뭐도 됐고 공룡도 나타났다 없어졌고 뭐 별이 이렇게 돌고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하는 방법이고 인간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부분 맞고 일부분 틀리고 계속 발전해 가겠지. 과학도 계속. 근데 우리는 진화가 어디 있어? 과학이 어디 있어? 이러면 아니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인데 나타났잖아. 이렇게 나타났잖아. 근데 그 나타난 것을 물리학자가 왜 설명 못해? 왜 과학자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불신앙이야? 아까 목사님이 무릎 꿇고 설교하다 죽은 게 왜 그게 복된 일이야 그게? 실수하신 거지. 교회가 그거를 보고 있었잖아. 제가 여기서 거꾸로 매달려서 설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장로님도 달려와서 목사님 이게 정신이 나가셨네 하고 바로 세우셔야지.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지. 믿음 없이 그냥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에게 그냥 내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뭐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교회에서는 말하면 그냥 막 믿음 없고 막 마귀야. 내가 무슨 말하면 궁금증도 얘기 안 하고 이상한 것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생각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애들 교회 오기 싫어 죽지. 제가 우리 애들 사랑하잖아요, 솔직히. 저것도 얼마나 교육이 싫을까.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우리 이대 목사님은 좀 좋은 분 오셔갖고
정말 애들이 그냥 신나게 다음 세대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는 한다고 하는데 뭐 애들이 입장을 바꿔놔요. 어떻게 예배당에 따라올까? 부모님들 정말 쟤네들 그런 거 대단하다. 우리 미안해야지. 미안해. 쟤네들 예배 재밌는 방법이 없을까? 예배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지금까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 딸은 한다고는 정말 하는데 막 친해지고 막 좋은 것도 주고 아이들 스스로 살아가기도 하고 막 나름대로 저는 진짜 목사답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써봤고 저희 사택에는요 십자가 하나 안 달려 있어요. 저희 사택에 예수님의 성화 한 점 안 달려 있어요. 우리 홍수희 권사님이 좀 그림 하나 걸려 있는데 나머지는 걸려 있지 않아요. 왜냐면 목사 집이네 하고 막 십자가를 놓고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이런 소리 하는 거나 싫어서. 뭐 예수님은 지들이 믿는 거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나는 거고 자기들이 신앙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뭐 십자가 하나 안 걸어놔요. 목사 집이니까 십자가 들어가는 데 걸어놓고 밖에 걸어놓고 뭐 예수님의 뭐 그림 뭐 상상화 걸어놓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가정이지 거기가 교회야. 가정이지. 교회보다 소중한 게 가정인데 그 가정 애들 좀 편하게 좀 들어갈 때마다 십자가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맞아 내가 목사 아들이지. 내가 목사 딸이지.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 천지창조 후에 히브리서가 고백하는 게 요게 그림이 좀 상상화가 좀 이쁘진 않은데 요게 그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무슨 말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예배가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이다. 요거 구별할 수 있으세요? 주여 주여 뭐 주여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아벨이고 요 사람은 왼쪽 사람은 형이겠죠. 가인이겠죠. 저 제사를 하나님께서 불로 받으셨는데 그게 저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증거로 받은 거야. 믿음의 삶의 증거야 저게. 아벨의 믿음이었어 저게. 저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자기의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거지. 재산상의 손해, 삶의 손해가 정말 양 잡는 거거든요. 아무리 양이 100마리, 1000마리 돼도 이 유목민들에게 양을 잡는 날은 결혼식 날밖에 없어요. 아니면 임금님이 오시거나 어마어마한 일이 왔을 때 양 하나 잡아요. 안 잡아요 보통은. 자기 자식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안 잡아요. 그런데 예배 때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절대자에게 저 양을 잡았다는 건 그건 믿음이지. 믿음이 없이 저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예배를 받았다는 건 그 믿음의 증거다. 곧 삶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예물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나오는 또 에녹 얘기합니다. 승천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5절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계속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뭐다? 우리 현상은 믿음의 증거다. 지금 나타난 요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방언할 테니까 믿음 좋은 거 봐. 이게 아니라 내 삶이 딱 내 믿음을 그냥 딱 보여준다. 그러니 이 사람은 승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옮겨졌다 하니까 옮겨졌다는 표현을 해요. 올려졌다 그러지 않고 옮겨졌다 그래요.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승천으로 일반적으로 하는데 죽음을 보지 않으셨으니까 죽지 않으셨으니까 하여튼 옮겨졌다라고 함으로써 죽음이 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야. 옮겨지는 거야. 옮겨지는 거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옮겨지는 거야. 이런 개념을 하는데 이분의 그 옮겨짐이 곧 이분의 삶의 결국 증거다. 곧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육신에서 죽을 거예요. 그건 뭐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 선우용녀 씨가 남편 죽는 얘기를
돌아가실 때 얘기를 봤어요. 선우용녀 씨가 남편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제 장례식이 특이했대요. 남편은 기독교인이고 뭐 아주 열렬한 기독교인이고 선우용녀 씨는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하는데 막 찬송가도 부르고 목탁도 치고 정신도 없었는데 자기가 봐도 이상하더래요. 근데 어쨌든 했대요. 그래서 그 남편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숨을 가쁘게 쉬고 이렇게 손을 잡더니 선우용녀 씨에게 여보 고마워 그러더래요. 고마웠어. 그래서 아유 그분 말씀이 이제 아유 고맙게 뭐가 고마워 막 이러면서 그 당신 뭐가 고맙소? 그랬더니 아유 나랑 이렇게 잘 살아서 고맙지. 네. 당신 고마우면 나 부탁 하나 드려도 돼? 그러니까 내가 누워서 뭘 부탁해? 그냥 말 한마디만 해줘. 그러니까 무슨 말 해줄까?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3번만 해봐. 그래서 이분이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3번 하고 죽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머머 죽기 전에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했으니까 지옥 갔네? 그거는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야. 그게 사랑이지.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1000번 해도 지옥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랑 이제 정릉에 산에 올라가서 물 떠먹는데 올라가다가 정릉 어떤 집사님이 어머 할아버지 이렇게 무슨 아저씨 인사해. 얘 알아보더라고요. 새신자니까. 그래서 반갑다고 어디 가세요? 뭐 우리 아들놈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또 저를 엄청 또 자랑하시더라고. 예 신학생이고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러세요? 나는 그때 옷도 그냥 후줄그리냐고 막 쪼리 끌고 가기 싫어 억지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막 양복 입은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셋이 같이 올라갔어요. 막 얘가 교회 얘기하고 뭐 우리 아버지도 허허 웃으시고 뭐 얼마나 교회 자랑하시는지 뭐 그렇게 갔어. 가다가 이제 절이 딱 나타났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서 물이나 먹고 갑시다. 그 집사람이 거기 싫어요. 저는 거기 못 들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절에 약수터에 가자니까 싫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이 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로 만든 건데 저 속에 있는 물은 하나님이 주신 물인데 왜 먹습니까? 들어갔는데 내가 속이 시원해서 나도 그래. 봤지? 그러고 내가 들어갔어요. 벌컥벌컥 그냥. 왜 그게 이상해? 그 댓글 보면요. 아유 지옥 갈 사람이 결국 지옥 가네. 그런 그 댓글이 다 있어. 이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먹는 거야. 아니 아내가 평생 물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평생 듣고 싶은 말 죽기 전에 하면 안 돼?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건 종교야 종교. 믿음이 아니야. 이건 종교. 이건 탈레반이지 탈레반. 거의 힌두교인 같은 이슬람 같은 탈레반이야. 극단주의자들.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또 오늘부터 가서 또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도 편집을 잘해야 돼. 이거 성구 씨 편집 잘해줘. 우리 목사님이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3번 하고 죽어도 천당가다. 그 말이 아니라 참 어려워 세상이. 사랑하는 아내잖아. 그 말 듣고 싶다는데 왜 못해줘? 진짜 사랑 아니야? 그게 믿음 아니야? 그 믿음의 결과가 나왔네.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평생 아내가 그렇게 절에 돈 많이 갖다 줘도 교회 딱 다녔다는 거 아니야. 그치? 믿음의 결과지 그게. 믿음의 증거지 그게. 그게 왜 욕먹을 얘기예요. 그걸 욕먹을 얘기라고 좀 한국교회가 그냥 매도해버리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야 지금. 저 바라긴 다 아멘하고 돌아가시되 누가 죽어도 예수 못 믿게 사람이 있는데 죽기 전에 너 지옥 가는 꼴 봤다 이러지 마시고 믿음의 증거로 사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노아죠? 왜 노아죠? 이 할아버지가 왜 노아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죠? 방주가 딱 있으니까. 방주가 대략 저렇게 생겼는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기는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빌딩이에요. 빌딩. 노아가 배처럼 이렇게 항해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빌딩을 했는데 우리는 배라고 생각하니까 배랑 비슷하게 저렇게 상상을 그려요. 어쨌든 3층 빌딩이에요. 3층 빌딩. 근데 어쨌든 그냥 뭐 큰 나무 빌딩인데 어쨌든 그 비가 오니까 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요새 뭐 노아의 방주 흔적 잡는다고 또 하는데 아니 도대체가 이게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노아가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올 줄 믿습니다고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삶이 방주를 남겨놨잖아요. 믿음의 증거의 조개. 딱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잖아. 그의 삶의 증거가 나오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가스라이팅. 확증 편향이 더 많아. 그런 믿음은. 나는 무조건 천당 갈 줄 믿습니다. 그건 확증 편향이야. 그렇게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천당은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어야. 정말 믿어야 가는 거지 믿습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다른 말 이게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어야 돼.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하고 내 모든 삶에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물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번 이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증거예요. 증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 이렇게 가슴에 툭 넣어놓으면 믿음인 줄 알아요. 저놈 잘 될 놈이야. 저놈 언제까지 잘 될 거야. 그걸 믿음이라 생각해. 아니야. 계속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으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당에 오니까 누가 엽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아이 그 미술학원 등록 갔다가 우리 예배당을 보고 예배당이 있네 하고 올라와서 문 열었더니 문이 열린 데서 문이 열리는 예배당이 다 있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 교회 다니는데 혹시 여기서 가끔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거기 갔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기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그럼 뭐 허락받아. 여기도 자기 교회야. 우리가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여기도 그분의 교회입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디 등록했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거 가짜 교회 그거는.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그분 자기 교회 온 거예요. 아버지의 교회 온 건데 허락을 왜 받아.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엽서 남겨드려요. 제가 여기서 기도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얼마나 이쁘게 쓴지 몰라요. 난 처음에 글씨 보고 무슨 꼬맹이가 나한테 연애 편지 썼나? 초등학생 글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 글씨인데 글씨가 이렇게 예쁘게 썼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개념이. 그러니까 얼마나 폐쇄적이고 물론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잘못 문화를 만들어 갔어. 우리 교회 너희 교회. 가끔 제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할 때마다 간혹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지 않으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절대 성찬식 참여 안 해요. 이게 이단이거든. 사실은. 딴 교회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면 큰일 난 줄 알아. 아니에요. 교회는 똑같아요. 교회고 목사님 똑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를 확 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힘도 못 써요. 믿음의 증거로 삶이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사라. 믿음을 가지면 저렇게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 잉태했다가 아니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저게 사라가 낳았든지 사라가 어디서 데리고 왔든지 그런 거는 중요하잖아요. 이거 신학적 논쟁이 많아요. 근데 사실 많은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사라가 애를 안을 수 있었다. 그거죠. 그게 믿음, 그 애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 평생 애를 못 낳았어도 애 안고 살지 않느냐.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믿음의 개념을 좀 믿음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증거로서 여러분의 지금 삶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고 믿음의 증거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됐고 믿음의 증거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죠. 여기. 그래서 이거를 교회를 뭐라 그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삶이 다 모였어.
제가 지난주에 제일 기뻤던 일을 하나 얘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이건 진짜 너무 간증된 일이 있어서. 지난주에 권필자 권사님께서 새끼 발가락에 이렇게 멍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어디 부딪히셨어요? 안 부딪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당뇨 합병증인데 막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나. 막 제가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주중에 전화했죠. 권사님 병원에 가셨어요?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그냥 멍이라네요. 제가 어디 찧었다네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 찌셨다. 모르셨나 봐요 본인은. 어디 가다가 그냥 식탁이나 의자를 발로 차신 거겠지. 근데 어쨌든 그거 한번 이게 전화 받고 그냥 그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유 합병증인지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보통 아니에요 그거. 살아가니까 사는 거지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주일날 여기까지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게 여러분 어때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증거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게 뭐 십자가 들고 명동에서 예수 찬다 불신지역 막 이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요게 믿음의 증인이에요. 잘 살고 있잖아요. 요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